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가운데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그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신 말씀은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 결국 죽어가는 생명, 또 잃어버린 영혼,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때에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힘쓸 때에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교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지만 정녕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하고 교제하고 식사 나누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하여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곱지 않는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주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는데 먼저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이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벌써 세계적인 큰 관심을 끌었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 제목의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물론 본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존 인물 오스카 쉰들리는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었는데 폴란드에 가서 그 당시에 폴란드는 독일 나치에 점령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그 많은 돈을 벌여서 술과 돈에 심취되어 살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잡혀가고 또 수용소에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스실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그 현장 속에 그 시대 속에 그는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인간의 관점에서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버렸던 그 많은 재산을 그가 사용해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그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그 잡혀가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것이 바로 이 쉰들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일 군들과 흥정을 해서 돈으로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 약 11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100명의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끝 장면에는 드디어 독일이 망하게 되었고 공장의 종업원이었던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하는 장면으로 영화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았던가? 쉰들러는 다른 데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개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준 자기의 그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한 10명 정도의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양복에 달고 다녔던 그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아니 2명 아니 3명의 유대인들을 또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원래는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쉰들러 아크, 즉 쉰들러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간 피조물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쉰들러 아크, 즉 쉰들러 리스트에 올라간 그 이름,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현재 그 오스카 신들러의 덕분으로 목숨을 부지한 유대인의 후손의 숫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그 당시에 1,10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6,000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죽었더라면 오늘 실존하고 있는 6,000명의 유대인들도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참 감동적인 한 문장을 소개하면 그 죽음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신들레에게 감사의 편지로서 감사의 표시로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 탈무드의 글귀를 새겼는데 그 글귀는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그 글귀를 적어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리고 이어지는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모습은 결국 목자의 관심이 이런 한 마리의 양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하루 종일 들판에서 계곡에서 수없이 찾아 헤매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은 여인은 이 기념주화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영혼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아마 스승치 않고 아마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인가?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떠난 사람, 또한 교회를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가져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누리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자 금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그 생명, 그 영혼을 찾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고, 8절 이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또한 후반에는 잃은 탕자를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
5장에 반복되어지는 역동적인 동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이 표현이 10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이 찾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열정과 그 지속적인 능동성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나 여인은 죄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찾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 땅 온 지역, 또 갈릴리,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리고, 이방 땅 데가볼리, 저 북쪽에는 갈릴리, 또 가이사라 빌립보, 더 나아가 지중해 연안의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어디든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여러 번씩 찾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찾아다닌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이 소아시아, 유럽의 그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찾아갔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예수님의 전도는 누군가의 표현에 하면 꿀벌 전도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꿀벌 전도라는 말은 꿀벌이 한 스푼에 꿀을 넣기 위해서, 즉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6천도 아닌 6만 송이의 꽃을, 그것도 한 송이에 60번씩 왕복하여 꿀을 딴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36만 번에 지속적으로 꽃을 찾아가는 그 꿀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스푼에 꿀을 넣기 위해서 36만 번이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꿀벌의 모습은 결국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생명, 죽어가는 생명,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그 생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없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더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이런 생명을 찾아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5절, 6절에도 보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 향한 바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영혼 사랑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지은 시 중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깨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만큼에 줄어들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보면 일평생토록 42,000명을 전도하고 그 생명을 섬겼다면 그는 42,000명을 내가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했기에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가까이 있는 주어가는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전도하고 또한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결국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나치당원 오스카 신들리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인생의 총력을 쏟아붓었습니다. 탈무드의 말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면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꿀벌도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60번씩, 즉 36만 번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소중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있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더 없는 하늘의 기쁨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생명, 즉 죽어가는 생명,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며 또 그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생명,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있습니다. 한가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로 인도하고 또 주께로 구원시키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